창세기 48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약속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구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애굽 땅에서 거주합니다. 이 거주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바예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그 숨을 쉬다 또 생기를 얻다라고 하는 그 하야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였을 때 그곳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과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히오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바예히오르 그곳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야곱이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부응하는 그러한 그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안이 열려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또한 들을 수 없는 말을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곳에서의 삶을 그 애굽에서의 삶은 예언자적인 삶,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예언을 야곱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눈이 멀었을 때, 그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또 애굽의 어떠한 그러한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문화에 대하여서 야곱은 눈이 가려졌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모든 축복들은 어떤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에게 그냥 덕담하는 그런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참으로 예언적인 그 종말에 대한 어떤 예언들을 아주 깊이 있게 야곱이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 그리고 자기의 의 그리고 이제껏 모든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통용되는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계시들이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냥 버림받은 존재이고 또 끝난 이야기고 구약의 역사는 신약에 의해서 이렇게 대체되었다. 교회를 그냥 상징하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난과 또한 비판도 그 어느 논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그 열방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열방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백투 예루살렘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열방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아주 특별한 나라일 수 없고 그냥 모든 나라와 그냥 평등하고 동등하게 어떤 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열쇠가 되는 그 민족이 그 마지막 때에 이 열방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열지 못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계속 그 이상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모른다, 나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뭐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고, 뭐 한참 그런 말씀과 또 그런 그 예배와 설교 가운데 한참 뭐 그렇게 해도 뭐 목사님의 우상은 이스라엘인 것 같다, 뭐 떠나신 분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교회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뭐 나름 예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때때로 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뭐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지난번에 그 이 원유맨 하우스, 양평의 원유맨 하우스에서 기도 사역하고 계시는 그 이경옥 선교사님 만나 뵀을 때 그분도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은 다 좋은데 이스라엘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좀 더 강하게 그러면 다음 주부터 나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늘 말씀하신다고. 그런데도 계속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어떤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열방이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마치 요셉의 감옥에 잡혀 있었던 시므온처럼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풍성함이 이르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키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연한 가지가 나고 그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대가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잎사귀가 나오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그 지점이 1948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968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뭐 한 세대가 40년이라는 분들도 있고 70년이라는 분들도 있고 뭐 100년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거의 임박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 몇 년도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은 못하지만은 그것이 곧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 가운데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됐고요, 이방 열방들 다 복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아주 급속하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생기고 있고, 또 이슬람에서도 그 아주 서슬퍼런 그런 이슬람 국가, 뭐 이란이나 이러한 그 이슬람 국가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초자연적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성령님께서 굉장히 급박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 이 야곱처럼 눈이 가려진 자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바예히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고 뭘 가지고 소유하고 뭐 어디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 말년에 뭐 누구에게 인정받고 이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의 입술로 선포하는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적인 삶이고요. 마지막 때는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는 예언자의 영이잖아요. 그 예언자, 이 엘리야와 같은 그 예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문들이 열리게 되고요. 예언을 이제 더 이상 멸시하지 않게 되고요. 예언이 지금까지 어떤 종교적인 관습과 또한 그 우리의 어떤 의의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축복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이 이제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아들들이 이제 그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복을 선포하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나아가서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또 그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스라엘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 팔을 어긋 맞추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그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뭐 므낫세를 덜 사랑하고 에브라임을 더 사랑하고 이러한 어떤 가치를 누구에게 두느냐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순서 또한 예표를 우리 가운데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두 아들들은 이 한 세 사람의 어떤 원형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디베라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온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 아스낫의 아들들이죠. 이방인입니다. 아주 철저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났고 또 약속에 대해서는 정말 외인인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을 이 이스라엘의 아들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그러한 그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이방의 교회에 대한 어떤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성경에 그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죠. 예수님께서도 대부분의 사역을 이 에브라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 북이스라엘, 뭐 사마리아나 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웠던 그 갈릴리 또 벳세다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잠깐 가셔서 절기를 지키시거나 또 그 십자가를 지시거나 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무대는 바로 이 에브라임의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시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이 에브라임 땅은 그 열매를 많이 맺다라고 하는 어떤 다산과 또한 그런 번성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두 배의 땅, 두 배의 잿더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구절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구절인 그 스가랴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것이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 요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알리아를 위해서
뭐 예전에 우리 뭐 킵이나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같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지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돕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교회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과 합력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 신학과는 다른 것이고요. 이것은 한세 사람의 어떤 그러한 그 신학입니다. 그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가랴서 9장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한 무기, 마지막 때의 무기, 당긴 활과 끼운 화살과 같이 된다라고 해서 에브라임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 므낫세는 무엇이냐? 므낫세는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기억하다, 또 잊지 않도록 주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순서가 먼저는 에브라임이고 두 번째가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에브라임이 더 많은 복을 받고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에브라임이 이방의 교회의 번성함, 부흥, 열방의 충만함, 그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면 그 다음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므낫세. 우리가 이스라엘임을,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회복의 열쇠들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그것이 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8장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임과 동시에 또한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 그리고 뭐 혈통적으로도 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그러니까 그 셈족의 그런 그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셈족의 그 제사장 가문과는 다른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와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7장의 이 멜기세덱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닿게 된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제사장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고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는 그렇게 차에 잘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물고기 문양의 그러한 그 익두스라고 하는 그러한 뭐 예전에 그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의 암호와 같은 그런 말, 예수가 우리 주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양을 많이 붙이고 다녔죠.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상징이고요. 또한 므낫세의 상징이고요. 이방 교회의 상징인 것입니다. 번성.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북한 분들과 또한 일본 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가는 것. 그래서 뭐 올해 또 작년 이게 두 번 다 탈북하신 목회자들, 또 탈북하신 분들, 수용소 출신의 성도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갔었고요. 또 일본 사역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는 그러한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같이 갔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같이 간 것에 대한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그 아리엘 블루멘탈이나 키스 인터레이터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것이 그러한 것인데요.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부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의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인데,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충만함의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의 연합도 그냥 어떤 성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합의나 무슨 어떤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멀고 가깝지만 정말 먼 일본과 한국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분열되었던 것들이 다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막 빠르게 헤엄친다라는 것입니다. 막 생기가 있어서 빠르게 헤엄치고 그러면서 번성하고 알을 낳고 물고기의 떼가 막 쫙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런 번성이 숫자적인 부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연합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품게 되면,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열리게 되면,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합심하게 되면, 그때 그러한 완전함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실은 열방의 어떠한 그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제자들이 계속 나갔죠. 그래서 땅끝까지 왔고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땅끝은 일본입니다. 일본까지 왔고 다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다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함께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 25절의 이방인의 충만함과 그 성취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는 중국도 있고요, 일본까지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여서 제자들이 이제 나가게 되고요, 마지막 때에는 포수들이 또한 나와서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이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방의 부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므낫세, 곧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어떤 지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우리의 핏줄을 기억하고, 우리의 고향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참된 알리야는 열방의 알리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고 회복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복을 받았고, 우리가 에브라임의 복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므낫세의 복을 그래서 기억해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는 그 복을 교회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화복 목사님이 또 뭐 이경욱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거예요. 저는 뭐 제가 기도해서 열린 줄 알았습니다. 뭐 이전에는 그리고 뭐 성경을 봐서 그냥 제가 깨달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의 정말로 피와 땀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되어야만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에 또 많은 분들의 희생의 수혜자인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하고 다치고 또 깨지고 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큰 분노가 있고요. 대적들의 분노가 있고요. 정말로 조직적인 정말로 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충이 있었던 것을 그 1세대의 그런 이스라엘 품었던 분들에게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남은 것은 정말로 그 흐르는 이 상처 뿐인 것을 사람들에게서도 다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홀로 외로워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대적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도 받게 되고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품는 자들을 또 마지막 때에 예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은 사단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분들이 외롭게 기도하셨다면 지금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품는 자들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많은 기도가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무장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뭐 예전에 사단이 그렇게 공격했던 일들을 지금 뭐 이렇게 멈추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또 정말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엎드려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이방인의 충만함을 또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